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예배로 이곳에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건의 안에 거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살아있는 예배, 역사하심을 감동으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을 통해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깊은 호흡 가운데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하며 허락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현존함에 감사케 하옵소서. 급격하게 변화되며 요란하고 복잡한 시대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늘 깨어있는 감각 현상들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주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시선이 멈춰질 때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시는지, 마음이 고요할 때 무엇을 담기 원하시는지, 걸음이 멈춰질 때 어떠한 행동을 원하시는지, 기도가 멈출 때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심으로 합당한 것을 바라보며 담고 행동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밝은 빛, 온전하신 빛, 영원하신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둡고 탁하고 습하고 더럽고 어두운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 시기, 질투, 속임, 정죄함, 비판은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과 상처와 통증과 아픔은 치유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오신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고 작은 것부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파워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람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보람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참 진짜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또 누가 생각나시죠? 예, 누가 생각나시죠? 이렇게 착 주마등처럼 누구 이렇게 진짜 그 인격이 또 그 삶이 이렇게 변해가요. 그런 모습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죠. 변질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좋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면 참 귀하다, 감사하다. 또 이제 목회 보람도 많이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알고 계시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완료형이에요.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사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역사가 새롭게 돼요. 그 인생이 새롭게 돼요. 공동체, 나라가 새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변화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들어가면 참 빛이 들어감으로 어둠이 물러가죠.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또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드리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고 동시에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어로 이제 human being이라 하잖아요. human becoming 되어가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인간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뭐 죄 안 짓고 뭐 실수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됐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이름이 기록됐어요. 롱명됐다 하잖아요.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호적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천국 호적에.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또 실수해요. 넘어집니다. 완벽한 크리스찬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후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받을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 가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좀 글씨가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람, 사랑.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하는 시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존재예요. 사람의 그 네모 기퉁이를 이렇게 다듬어 가면 좀 사람처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불완전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becoming. 그러니까 닮아가는, 되어져가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랑이라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게 의롭게 칭한다. 칭의, 의인, 의롭게 인정한다. 의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한참 모자라고 모자람을 느낄수록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후사로 여기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요. 하나님을 또 따라가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또 새 것이 되어 가야 되는 비커밍의 존재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또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세상적인 그러한 논리로는 좀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완벽한 그런 인간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항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빛이라 선언하신 거예요. 소금이라. 왜? 우리의 의 때문에요? 우리의 선행 때문에요? 아니죠. 빛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비친 거죠. 주님의 참된 생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는 또 주님의 영광을 가려버리죠. 늘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산 거예요. 참 놀랍죠. 세상 사람들과 좀 보기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죽고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씻어 주셨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다. 계속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늘 나가야 돼야 됩니다. 난 다 됐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뭐 그런 사람 여기 없겠지만 이런 이제 의식이 암암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하나님께 구원을 딱 받았어요.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고 이제 선언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결여돼요. 삶 속에 문제 많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있고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되어져 가는 존재.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 사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새 사람이 이미 됐지만 또 되어져 가는 존재에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한다고 그렇게 생각도 되는 거 아니죠.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이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자꾸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겠어요? 가치관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결정돼요. 여러분 자주 생각하고 관심 갖고 눈길을 둔데 그것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이제 그 틀로 세상을 또 봅니다.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면 그 안경이 생기면 그 안경으로 봐요. 사람을 대할 때도 사물을 대할 때도 어떤 사안을 대할 때도 이 안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생각 잘해야 돼요. 생각 잘해야 돼요. 3, 4, 1원 하자 그런 말을 했죠. 제가 무슨 말로 좀 바꿔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나요? 3도 1원.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3번 기도하고 한번 말하자. 그런데 3, 4, 3번 생각하고 이제 말하는 그런 습관이 참 중요해요. 이제 3번이라는 것은 여러 번 좀 신중히 생각하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사삼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성질대로 그냥 느낀 대로 팍팍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생각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생각을 선한 쪽으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늘 생각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요즘 컴퓨터, 텔레비전, 책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아요. 물론 듣는 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우리 보는 것이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뭘 많이 봤는가? 어디에 눈길을 많이 뒀는가?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관심이 그렇게 많나? 그 생각이 가치관을 만들어요. 가치관은 또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 저절로 이제 되는 거예요. 습관은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습관이 들어가면 행동을 하게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저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 말하면 여러분이 알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응접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저기 이제 부엌 쪽에서 뭘 꺼내면서 발로 그 냉장고 문을 닫더래요. 이렇게 냉장고 열고 뭐 꺼내서 이제 손에 뭘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로 이렇게 딱 냉장고를 닫더래요. 그래서 이리 와라 해가지고 이거 먹는 것 아니니? 여기 먹는 거 냉장고 다른 것도 아닌데 냉장고를 그 발로 닫아야 되겠니? 하면서 이제 좀 교훈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습관이란 건 무섭습니다. 이건 이제 생각이 굳어지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제 습관이 형성되면 이제 생각 없어도 그렇게 나와요. 생각 없어 자동입니다. 자동. 생각 하지 않아도 그 습관이 들면 그렇게 돼요. 그냥 습관을 잘 우리가 들여야 되겠죠. 자, 습관이 또 발전되면 그 사람 인격이 되겠죠.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인품, 인격이. 그리고 그 인격이 그렇게 형성되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생각 이게 발전되면 이 인생이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뭘 보면서 살 것인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 것인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늘 살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지만 또 되어져 가는 존재다 하는 관점.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쪽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우리는 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완료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자라가야 된다. 되어져가는 존재다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자, 한번 10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완료지 않습니까? 여기는. 근데 또 위의 것을 찾으라. 입었으면 다 끝나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새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그럴 텐데 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게 이제 자라가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 그걸 생각하라. 땅의 것 자꾸 관심 두고 그것에 마음 두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 가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속을 뜯어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게 육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죠. 속들이 우리의 심령까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끄심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노력들을 해야 돼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삼시라고 해봤는데 이런 거 좀 잘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런 글을 영어를 만든다는 거 잘 아실 텐데 좀 외우기 쉽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먼저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눈길을 두는지 그게 참 중요해요. 시선. 여러분이 세상 것에 계속 시선을 두고 눈길을 두면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그리고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닮아가요. 어디 좋아서 웃는 거예요? 아니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에요? 저도 여러분 닮아갑니다. 지금 같이 있는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여기 또 1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시고, 최소한 1년, 2년, 3년 되잖아요. 서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 말투, 제스처, 또 표현, 용어 사용 닮아갑니다. 얼굴까지 닮아갈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진짜 같이 있으니까 그래요. 시선이 어디 있는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다 눈길을 두고 그 시를 읽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진짜 꽃처럼 돼요. 꽃처럼 아름다워요. 그런데 악한 것에 그렇게 눈길을 두고 거기에 관심 갖고 하면 변해가요. 그렇게 추하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뭐 다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잘 두어야 돼요. 시선을 집중할 때 어디로 집중해야 되는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시선을 늘 말씀. 우리가 스마트폰 시선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잘 이용하면 거기에 성경 구절도 있고 좋아요. 또 찬송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카톡방 참 유용하게 요즘 사용하더라고요. 각 소그룹, 구역장, 뭐 팀들 보면 이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묵상한 말씀 또 하루의 생활 이렇게 나누고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데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거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소셜 미디어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도 많이 생겨요. 잘 사용하면 귀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눈길을 두고 사는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많이 뒀을까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에 눈길을 많이 두고 지나왔을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못됐으면 빨리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되죠. 말씀에 돌려야 되죠.
꼭 시선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오감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시간을 투자하라.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어떤 분야에 능통하게 되려면,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쏟아라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어떤 질의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간 같이 많이 있어야지 친해지기도 하고 닮아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정말 투자해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 2주간 우리 하는데, 이제 전반기 2주간, 이제 우리 대림절에도 이제 2주간,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도 21일 동안 했잖아요. 조금 숨도 돌렸다가 지금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한 일이에요. 뭐 다 여유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투병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요. 어떤 분은 저 멀리서 와요. 새벽마다. 구로에서 오나요? 서울 구로에서 멀리서 와요. 또 우리 임겸이 중3이에요. 드럼 치잖아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참 귀한 일. 이게 그냥 지나치는 일 같지만 그 자리를 지켜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이러면서 우리의 의식이 변해가요. 우리의 심령이 변해가요. 나도 못 느끼는데 내가 변해가요. 어떨 때는 나도 느끼죠. 나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걸 또 하나님 느끼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세요. 헛되고 헛된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시간을 투자를 안 해요. 저 아가씨랑 사귀고 싶은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마음만 있어. 마음만 콩당콩당하고 그냥 시간을 투자하나요. 우리 김덕기 집사님 옛날 우리 전민환 집사님하고 그 사귈 때 시간 많이 투자하셨죠. 예, 뭐 안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저 귀하신 분을 어떻게 얻으시겠어요? 네. 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주님을 닮고 싶잖아요.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사정이 다 여의치 않아요. 몸도 아플 수 있고 환경이 또 정말 여러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이 시간을 사모해서 지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걸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게 감지가 돼요. 세 번째, 삼시라 했죠. 시도를 지체 말라. 좀 라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억지로 제가 문자를 좀 이렇게 문구를 만든 감도 있는데 사실 의미가 있어요. 시도는 우리가 하는데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좀 올해는 다 갔으니까 올해는 넘기고 내년에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하되 지체 말고 하세요. 지체 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깨달음 주실 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19년 12월 18일 수요 기도 일시, 그렇죠.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시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체 말고 시도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떤 시도를 할 건가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떤 시도? 두 가지. 먼저 죽이라네. 무서운 말씀이네요.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대상이, 죽이는 대상이 이것으로 나오니까 이제 안심이 되죠. 아까 죽이라 했더니 혹시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나요? 그럼 이건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근데 자, 어떤 것을 죽이라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이제 그것이 우상이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 요한계시록 살피면서 살펴봤죠. 음란, 음행 계속 나온 거 아닙니까? 큰 바벨론이 큰 음녀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한 5개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억나시나요? 이제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돈 사랑, 명예 추구, 그 다음에 성적 타락, 증오, 폭력.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려서 좀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것만 깨뜨려도, 그 우상만 깨뜨려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돈 사랑에서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경제적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돈에 집착하는 것을 말해요. 돈 때문에 속이고 죽이고 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우상 깨뜨려야 돼요. 명예 추구. 명예 또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취하는 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영광, 자기 안 알아주면 또 섭섭하고 시험 들고. 바로 이것이 우상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저 천국 곳간에 여러분 보화를 쌓고 계세요. 여기서 영광 다 받고 박수갈채 다 받으면 나중에 천국 가도 너 상 다 받았다 그러실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너 다 상 받았다, 땅에서 영광 다 취하지 않았느냐, 박수갈채 다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믿으면서 조금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금 박수 안 쳐준다고 막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알아줘서 박수갈채 또 받으면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적 타락.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 성적 타락의 문제 얼마나 심각했어요. 또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제 성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러한 문화가 그랬어요. 로마의 문화가. 그래서 교회가 뭐 면접하고 교인들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어떤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 그런 걸 퍼뜨리고 했었어요. 문제가 심각했죠. 정말 순결함을 지켜가야 되고 증오, 미워하는 거 우상 깨뜨려야 됩니다. 이 우상이에요. 증오 그거 깨뜨려야 돼요. 폭력 뭐 이렇게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말, 글을 통해서
또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 폭력이에요. 폭력. 이 꾼 깨뜨려야 됩니다. 이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이것을 죽여야 돼요. 깨뜨리라는 것은 죽여야 된다. 죽이라. 죽이라. 그러니까 여기 한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또 구할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으라네요. 벗으라.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 노여움, 악의 이건 이제 속에서 나오는 거죠. 막 불불 끓는 거 있잖아요. 혹시 요즘 누구만 생각하면 속에서 불불 끓고 있나요? 없죠. 서정희 집사님 없죠. 서정희 집사님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뭐야? 누구 생각하면 막 불불 끓고 그래요? 없죠. 없다고. 아유, 앞에서 가슴을 싹 쓸어내는 것 같은데 우리 장석준 집사님 보고 계세요. 근데 뭐 당연한 거죠. 둘이 눈빛만 봐도 아주 서로 사랑합니다. 분함 벗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거 입어봤자 정말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 이 화잖아요. 화. 화병이 바로 이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불화자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문서를 보니까 화병이 안에 불을 품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어요. 그 삶이. 근데 우리 장석주 집사님 그 분야에 지금 박사님이신데 맞죠? 조금 이제 예라고 하셨어요. 예라고 했는데 화병 그거 정말 여러 병을 또 유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화 벗어버려야 되죠. 어떻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게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걸 만나면 이거 다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 이 분냄, 화 이걸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말로 하는 거 참 이게 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요.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자, 뭐가 있습니까? 비방, 그다음에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다음 절 9절에 거짓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해칠 수 있지만 이 말의 이력은 대단합니다. 정말 칼날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에요. 글이에요. 아시잖아요? 아시죠?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과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도를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이제 내년부터 하리라.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령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죽이게 해주세요.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전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좀 생각, 사고 이것을 좀 철저히 잘 해서 우리의 인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벗을 건 벗어버리고 죽일 건 죽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 4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